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자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복음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네.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이 네 능히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자,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 나 주님을 믿으며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네, 이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한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악의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모함하거나 억울하게 만들 때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또한 실망하여서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만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람, 또한 그들에게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시편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한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다윗의 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들이 내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땅바닥에 내려 꽂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또한 다윗을 모함하고 그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땅바닥에 내려 꽂았다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크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내 영혼이 깊이 실망하고 내 마음속에서 절망합니다. 영혼이 실망하고 마음속에서 절망했다. 낙심이 얼마나 크고 힘들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1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1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참 친송합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의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또한 나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또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100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한 명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또한 우리 마음이 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를 넘어뜨리려는 사람, 또한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특별히 사울에게 쫓길 때는 이스라엘의 전 국민들이 그를 비방하고 또한 사울이 두려워서 그를 욕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낙심되고 힘든 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그를 넘어뜨리려는 악인들을 향해서 내가 언젠가 복수할 것이다, 이를 갈면 마음이 시원해지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또한 그들을 쓰러뜨리고 또한 나한테 왜 그랬냐고 따져 묻고 또한 그들이 내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빌도록 만들어야 우리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해법을 이렇게 찾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4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놀랍게도 옛날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그가 기억했다는 것이죠. 즉 현재 그를 괴롭히고 또한 그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역사를 기억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 고난을 골똘히 생각하고 또한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후회만 따르고 또한 마음 가운데 고통과 낙심이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과거의 어려운 일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로부터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원수의 손에서, 또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143편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원수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기억했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나를 살려주셨던 주님, 그때 나를 보호해 주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동일하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께 피해서 숨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묵상하면 더 큰 낙심에 빠지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를 묵상하는가?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정말 살벌한 위협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시사 내 영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내 영이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